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칭찬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란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도시는 주전 315년에 건설이 되어서 로마 제국 시대 주후죠. 이때는 중요한 상업적인 그러한 도시고 또한 해군 기지로서 중요하게 쓰임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곳에 몰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장사를 잘해서 유대인들은 좀 특이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가는 곳마다 돈도 잘 벌고 교회도 잘 세우고 합니다만 유대인들 아주 더 좀 특이한 게 있죠. 그래서 부를 누리면서 또한 세력까지 얻으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가운데 이 히랍인들에게 감화력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둘째 선교 여행을 할 때에는 이곳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잠시 이곳을 떠났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신방을 하여 가지고 교회를 든든한 교회로 만들어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성도들은 야손, 가이오, 세군도, 아리스다고, 데마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께 충성하며 잘 성장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뭐한다 했습니까? 감사한다 했습니다. 기도할 때 너희들을 기억한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넉넉한 교회가 개척 15년 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잘 이겨내고 이만큼 성장하였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만하면 됐니까요? 안 됐니까요? 예. 경상도 사투리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으시네요. 지금까지는 이 교회가 유년기를 지났다고 할 수 있죠. 이제 최선을 다하여서 개척하고 건축하느라 아마 허리가 굽어져 가지고 땅만 바라보고 살았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청년기 왕성한 때 이제 허리를 쭉 펴고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하늘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더 힘써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로 더 좋은 소문이 나는 아름다운 교회, 더욱더 넉넉한 교회, 예수님과 지역 주민들의 칭찬을 받는 멋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선택받은 성도, 선택받은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하고서 싸우듯이 이 복음의 군사들도 신앙의 3요소, 이 무기를 잘 갖추어야 좋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3요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맺었다고 바울이 칭찬했죠. 그게 뭡니까? 3절을 봅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기서는 믿음, 사랑, 소망 했지만은 우리 보통 입에 익은 게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걸 믿음, 소망, 사랑
그렇게 제가 얘기할 테니까 성경을 뭐 목사님 뭐 거꾸로 뭐 저래 이상하게 해석을 하노 하면서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입니다. 역사. 아까 목사님도 뭐 역사, 지금까지 지내온 역사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역사, 조선시대 역사 보면 왕들이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몰라요? 저도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중간 요거까지만 알았는데 더 많이 있죠? 예, 예. 그 다 하려면 또 뭐 우리 시간도 없고 역사 다 하면 그죠? 그와 같이 이 역사가 있고 또 넉넉한 교회가 2007년에 9월 9일 날 창립을 했다. 이것도 역사는 역사인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역사는 그런 역사가 아니고 바로 기적을 말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그러면은 뭐 막 갑자기 뭐 이 산이 뭐 저쪽으로 옮겨지고 막 하는 그런 게 우리 넉넉한 교회가 뭐 저쪽에 상가 있다가 여기로 왔다. 그것도 큰 역사인데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 변하는 거. 그거 진짜 어렵죠. 그죠? 우리 뭐 교도소에 갔다 와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교정한다고 하면서 안에 가르치고 해도 안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이 본문에 말하는 이 역사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죠. 전에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뭐 또 로마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이랬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생명 걸고 예수 믿고 교회를 챙겨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 놀라운 믿음, 담력이 어디서 생겼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왔다는 거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 어릴 때 60년대, 50년대 그때는 화장실이 어디 있었습니까? 화장실. 집 이래 울타리도 옛날에 울타리 다 있었죠. 시골 뭐 지금처럼 아파트 없었죠. 그때는 울타리 한 집 있으면은 저 제일 구석에 저 밖에 저 구석에 화장실이 있어요. 왜냐면 화장실과 뭐는 멀수록 좋다. 처갓집은 살수록 멀수록 좋다겠죠. 그래서 제일 좀 먼 쪽에 있는 게라. 어릴 때 누나들이 시간 나면은 방학 때 이래 모여 앉아있을 때 보면 귀신 얘기하고 도깨비 나오고 뭐 그런 얘기만 해가지고 밤에 막 나가면은 막 무서운 줄 알고 막 그래 겁이 나고 막 그랬는서 아이고 있는데 밤에 소변이 마렵단 말이에요. 오줌 살겠단 말이에요. 가야 되겠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단 말이에요. 그래 할 수 없이 어머니를 깨워가지고 오줌 차겠다. 같이 좀 가자. 그래가지고 화장실 같이 가가지고 안 그러면 그 안에 도깨비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또 강도나 도둑이 뭐 있어가지고 이놈 하면서 해칠까봐 겁이 나서 그냥 혼자 못 가겠는 거예요. 그렇게 겁이 많았던 사람이고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죽음이 무섭지를 않아요. 주를 위해서 오히려 죽는 게 더 뭡니까? 더 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 생명은 내 거다. 이거 하나님 거니까.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으면 죽자. 그러면서 생명 내놓으니까 담력이 생겨지니까 그래가지고요. 저는 월남 전에도 갔다 왔지만은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라 해서 간 게 아니고 제가 가고 싶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가고 가니까 그저 신학교 다녔다고 군종도 보내고 글 잘 쓴다고 차도 사도 하고 이래 좀 해봤는데 이 월남에 이래 왔나 좀 적들하고 싸우고 장글도 좀 쫓아 적을 잡으러 다니고 그래야지 해가지고 소총소대 지원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는 배트공 잡는다고 하고 그런 담력이 그러니까 적이 무섭지 않고 배트공이 무섭지 않고 죽는 게 무섭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믿으니까 어디든지 막 앞장서 가고 뭐 소송서 어떤 데 이래 막 저걸 정찰로 나가면은 쭉 가다가 보면은 베트콩들이 가는 그 길가에다가 TNT를 이런 걸 막 묻어놓고 풀 속에 이렇게 감추어놨거든요. 모른단 말이에요. 가다 보면 막 꽝 터뜨려가지고 막 앞서간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앞에 안 갈라 그래. 정찰을 안 할라 해. 그럼 뭐 안 가면 뭐 너희들 뒤로 빠져라. 나는 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막 찬송 부르면서 늘 막 군대 생활 했거든요.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나를 지켜주신다 막 믿고 뭐. 내가 앞장서 갈게 하면서 그래 가고 뭐 그렇게 막 용기가 이게 어디서 나느냐? 바로 믿음에서 오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담력,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런 담력을 이들이 얻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것을 어떤 말로 했냐 하면은 행위라 그렇게 또한 직역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라 그건 뭡니까? 말이죠. 말이 달라졌다는 거죠. 전에는 짜증나고 원망하고 뭐 불평하고 하던 이제 그런 게 그걸 그렇게 많이 교인들이 많이 그렇게 많이 하면은 그냥 교인이라 안 해요. 무슨 신자라 할까요? 못 들어봤습니까? 원불교 신자를. 기독교 교인이 아니고 원망, 불평, 예? 교만 이래가지고 원불교 신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원불교 신자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교회 안에는 오직 충성하며 아멘하며 감사하며 믿음 생활 진짜 바로 하면은 감사하는 성도.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 말이 달라지는 거죠. 벌써. 그런 거 하면은 예의가 있고 질서가 있고 참 남들에게 친절하게 잘하는 이런 일들, 배려하면서 사는 생활들 이런 거 요새 뭐 TV도 뉴스 같은 거 보면 막 주차 때문에 막 싸우고 야단이잖아요. 그거 좀 배려해 주면 되는데 배려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 앞장서서 해야 돼. 그래 해서 하면 저 사람 참 틀린다 다르다. 누구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사는데 제가 목사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배려를 막 앞장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뭐 차 잘못해 놓거나 뭐 잘못해 놓으면은 좀 목사가 저 모양이다 뭐 하면 욕 먹을까 봐. 그래서 뭐 인사도 뭐 어린아이들 보면 저는 뭐 엘리베이터 타면은 안녕하세요 이러면 제가 따라서 안녕하세요. 요새 어른들이요. 애들 보고 낯선 사람 보고 함부로 인사하지 말고 뭐 하지 마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 놓으니까 애들이 저보고 인사를 안 해요. 그냥 보면 누가 보기만. 제가 먼저 뭐 안녕하세요 이러면 제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엔 안 하다가도 나중에는 다 해. 우리 아파트는 뭐 서로 타면 안녕하세요 뭐 인사 잘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거 좀 앞장서서 인사하고 그렇게 바꾸어 나가야죠. 행위가 달라야죠. 행위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뒤처지고 더 못하고 욕먹고 이러면 하나님 기뻐 안 하는 거죠. 믿음은 믿음으로 바로 나가야 되죠. 성도의 행위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주보에도 보니까 순서지 제일 위에 뭐 날짜하고 뭐 요거 빼고 그거 뭐라고 해놨어요? 더 크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할렐루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생활이 바르게 사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녀들도 뭐 공부 많이 시켜가지고 뭐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해서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믿음의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삶, 이런 생활이 중요한 거죠.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 건져주었죠.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디 들어갔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도 믿음을 지키니까 거기에서 건져주시잖아요. 물론 우리 예수 믿다가 보면은 어려움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뭐 특이하게 택한 백성들, 뭐 우리 서대방 같은 사람은 왜 그렇게 잘 믿은데도 복음 전하고 막 하면 그랬는데도 순교하느냐? 그거는 순교가 제일 큰 상급이니까, 복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순교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복을 우리가 못 누려. 때도 뭐 지금 때가 아니라서 또 우리 순교 잘 못하겠죠. 그러나 제일 하늘나라에 가서 큰 복은 바로 순교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순교 제물이 뭐 되려고 내가 꼭 기도는 안 해도 순교 기회가 되면 피하지 말고요. 할렐루야, 내가 제일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그런 기회가 왔구나 하면서 잘 감사하며 순교 받으세요. 아무나 그것도 뭐 되는 거야. 특별한 뭐 손양호 목사님처럼 주기천 목사님처럼 특별한 택한 아주 그 정도의 그 사람들에게 정말 되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진짜 순교는 뭐냐?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죽도록 헌신하는 삶, 그 삶도 살아있는 순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긴 삶을 감사하면서 언제나 기쁘게 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네.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이제 구약 성경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고 그렇게 하면서 잘못되게 가더라. 그래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바로 중심은 예수님인데 신약 구약을 통해서 설명을 그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꼭 잘 바라보고 그분 중심으로 무슨 어떤 역사를 읽어도 그 성경 안에 뭐 이상한 얘기가 나와도 이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런 바로 거기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서 믿음의 생활을 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랬습니다. 그럽니다. 이 성경책 있죠? 성경책 이걸 아까 성경의 중심 인물은 예수님이고 성경책을 이걸 꽉 짜면은 뭐가 나온다 그래요?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이 나올까요? 성경책을 꽉 짜면은 피가 나온다 그러죠. 피가. 왜 피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성경의 핵심은 바로 피다. 이 피는 우리가 뭐 늘 묻히고 다니고 할 수 없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나타냅니까? 십자가. 할렐루야. 바로 십자가. 이 십자가를 우리가 보고서 그냥 뭐 십자가 달고 아니면 높이 세우고 그래가지고 뭐 내가 교인이다 내가 잘 믿는다 그런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라고 십자가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대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정신 뭐라고 했습니까? 주보에 나와 있죠? 읽어보신 분은 뭐라고 했어요? 이거 꼭 알고 믿어야 돼. 십자가 그냥 십자가만 뭐 자랑한다고 뭐 하면 자꾸 십자가만 가지 말고 문제는 십자가의 정신대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 십자가 사랑한다면서 뭐 귀걸이도 하고 뭐도 하고 짜다 하면서 십자가 정신에 반대되는 그런 생활들 하는 사람들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죠. 십자가 정신은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사랑과 희생입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랑하고 희생할 줄 알아요. 그러면은 벌써 성도의 냄새가 잘 나는 거죠. 십자가 냄새가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섬김의 봉사가 있어야 돼요. 섬기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은 벌써 믿음이 있다 할 수 없고 십자가대로 산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용서와 화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일 하기 힘든 게 이것이 그죠? 용서는. 우리 부부도 싸우고 용서 잘 못해가지고 며칠씩 하잖아요. 저도 근데 일주일씩 말도 안 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참 용서 잘 안 되죠. 근데 용서할 줄 알고 화해할 줄 알고 그래야 언제나 십자가를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가집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사람 복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64년도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자기 동네 예쁜 여학생을 짝사랑을 했습니다. 그 여자를 가만 보니까 교회에 나가거든. 그래서 이 남학생도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64년도 당시만 해도 교회에 이렇게 남자 여자 섞여서 있었을까요? 아니었죠. 딱 가운데에 복도 딱 있어가 남반 여반 바닥에 앉아도 이쪽은 남반 이쪽 여반 딱 갈라져 가지고 있는데 여학생이 저 앉아 있는데 남학생이 여기서 앉아 있었어요. 들어오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마음은 콩밭이라고. 여학생한테 마음은 있어도 이래만 보고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어디를 봐서 계세요? 목사님을 본 게, 목사님만 쳐다본 거라. 마음은 이쪽에 가도, 그죠? 얼굴은 목사님만 보다가 보니까, 예수가 뭐 어쩌고, 죄가 어떻고, 구원이 어쩌고, 천국이 어쩌고 하면서 자꾸 그런 얘기가 들으니까 하나, 둘, 꽂히기 시작해. 그게 꽂히다 보니까 나중에, 십자가가 막 깨달아지고, 나중에 사랑이 막 깨달아지고, 기도도 막 해야 되겠고, 그런 게 막 오다 보니까 교회 다닌 지 한 서너 달 만에 새벽 기도도 막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회 열심히 봉사하니까 장로님들이 니는 신학교 가라. 신학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떠밀려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누굴까요? 추영근 목사. 할렐루야. 목사님 말씀 경청 잘하면은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고 나서부터 저는 지금까지도 내가 말씀을 잘 경청했더니 이렇게 새 사람이 되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 주의 종으로 쓰임 받더라. 그게 감사해가지고 어디를 가서 무슨 예배를 드리든지 한 번도 아직도 좋은 적이 없어요. 절대 한눈 안 팔고. 지금도 기독교 틈만 나면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뭡니까? 성서학당 그런 거 해가지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얼마나 깊이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새롭게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그러고 싶어가지고 지금도 자꾸 말씀을 경청하고 새롭게 배우고 보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시는지 그래서 은퇴를 지금 했지만은 목회할 때도 행복한 목회 지금도 은퇴하고도 행복한 삶을 잘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온갖 예를 다 쓰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느냐? 바로 믿음의 역사에서, 믿음의 행위에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성도는 믿음이 넉넉한 성도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믿음이 넉넉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신앙의 3요소 뭡니까? 소망을 먼저 하자죠.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이가 아픈데도 치과도 안 가고 아야 밤새도록 참는다고, 그게 인내가 아니고, 그죠? 그것도 인내 될지 모르지만 그게 인내가 아니고, 진짜 인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인내. 주님 때문에 내게 어려움이 온다. 주님 때문에 시간이 뺏긴다. 주님 때문에 내가 물질의 손해가 좀 오겠다. 그래도 그저 주님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참아야지. 나를 위해서 좀 적게 해야지. 제 또 자랑 또 하나 해볼까요? 제 자랑은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그게 다 주신 은혜거든요. 은혜 감사해서 그래서 그렇지. 사실 제가 죽을 뻔 목회자 되려고 하니까요, 이 사탄이 벌써 옛날부터,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저를 갖다가 죽이려고 해서, 태어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6.25 때 막 전쟁할 때니까 그때 이게 저거 마마 있죠, 마마, 그죠? 곤보되는 거, 그 주사를 갖다 못 맞았거든요. 그리고 곤보돼 가지고 제가 몸에는 보면 이만큼 해요. 그런 흉터가 있는데 그래서 월남 갔다 놓으니까 이 월남 가서 포탄 맞았나 그 사람서 그러는데, 어릴 때 마마 때문에 막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런데 그래 죽을 뻔 했는데, 그때 옛날에 그때 전염병 가면 걸렸다가 거의 안 죽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 이제 제가 앞으로 커서 예수 믿을 것이요. 그 다음에 목회자 되려고 하니까 이게 연탄 가스에 또 이거 교회 사택에 옆방에 자다가 교회 일하다가 늦게까지 하다가 자해놓으니까 신학교 갈락하니까 가스 중독으로 또 죽을 뻔 또 그런 사고, 단독 목회하는 게 또 교통사고 나게 해가지고 또 죽을 뻔하고, 또 이제 은퇴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은퇴 가만 안 있고 이 하나님 말씀 써가지고 교인들에게 온 세상 사람에 저걸 도배를 하도록 나눠주겠다 그렇게 마음 먹어놓으니까 이 사탄이 또 저를 죽이려고 간단한 치질 수술 좀 했는데, 어릴 때 목회하면서 하도 책상에 앉아가 설교 준비하고 책 보고 일하다 보니까 치질이 조금 온 거예요. 그거 수술하려고 했는데, 이 보통 수술 해도 아무 탈도 사고도 없는데,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그 장을 빵꾸를 내버린 거예요. 그게 왜 이제 이상하게 한 2, 3일은 병원에 괜찮으니까 집에 왔는데, 밥을 먹어 자꾸 앵고 토야를 하고 도저히 안 되겠어. 주일날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간신히 설교를 이제 하고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링겔이라도 맞고 그래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병원에 가자카대요. 가니까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보더니만 장이 변이 샌다는 거예요. 변이 새면 이게 뭐 됩니까? 이게 복막염 있죠, 그죠? 그게 퍼지나오면 이게 썩어가지고 한 일주일 전에 깜짝 놀래가 얼른 응급실로 가. 그래가 큰 병원을 응급실 가가지고 수술을 한 몇 시간 해가지고 장 다 꺼내가 다 씻고, 나중에 남들이 앉은 저는 구경만 처음에 했는데 이 변 나오는 거 차는 거 있죠. 그걸 다 차고 차가지고 이게 항문 그게 제대로 딱 붙을 때까지 변을 이쪽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걸 석 달을 갖다가 동안 변 이거 차는 거 차고 하고 하면서, 그래 그때까지도 못 깨달는데 가만히 생각해. 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제가 물론 부족해서 죄도 많이 있고 하겠지만 이렇게까지 죽을 동안 그거 하도록 안 하실 텐데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꼭 중대한 일을 제가 하려고 할 때마다 이 사탄으로 하여금, 사탄이 욥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지는 말라 했지만 했듯이 방해를 놓구나.
그리고부터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는 권했어요. 여러분들 큰일 하려면은 호사다마, 그죠? 마귀가 꼭 따르니까 기도로서 잘 준비하고 단단히 믿음으로 무장해서 큰 일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작은 일 하는 건 별거 아니죠. 큰 일 할수록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넉넉한 교회도 정축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자꾸 올라가려고 하니까 마귀가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니 이기도록 이 하는데 목사님 뭐 사고도 없고 뭐 했는데 사고뿐만 아니라 뭐 빚도 얼마라도 몇십억 뭐 50억 있죠. 아직 그거 뭐 우리 하나님 앞에 뭐 보면 그게 뭡니까? 코끼리 비스켓도 안 되죠, 그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갚아주려면 뭐 금방 싹 갚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보다도 사탄이 틈타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막 성도들을 분산하게 만들고 막 이 싸움 일나도록 만들고 그런 거 하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더 든든하게, 더 넉넉하게 잘 올라가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으로 결국은 승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상을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믿음과 소망이 충만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뭘 줍니까? 연단은 뭘 줄까요? 따라합시다. 소망을. 연단은 소망을. 연단은 많이 받을수록 소망은 더 강건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우리 성도들이 편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너무 편하려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교회 뭐 목사님이 공부 뭐 가르치고 뭐 제자 훈련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뭐 하자 하면 그저 뭐 좀 귀찮아도 와서 배우고 자꾸 해야지. 그런 거 안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사탄이 틈타고 성도가 올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뭐에 힘쓰라 했을까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들이 어렵고 힘들고 알아주지 않아도 저 좋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상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소망으로 인내하며 사명의 길을 감사하며 넉넉하게 묵묵히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소망이 있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낸 사람,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뭐 그는 목사님께 많이 듣고요. 우리 목사님한테 이 얘기 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참 한국 교회 뭐 주기철 목사님 또 뭐 장로님들 조만식 장로, 조덕삼 장로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아마 이분 얘기 들어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훌륭하다 했습니다. 최태섭 장로 혹시 들어보셨어요? 최태섭 장로 누군지 감이 오는 분이 없어요? 한국 유리 공업 주식회사 아시겠어요? 인천에 있습니까? 공장이 어디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국 유리 유명하죠.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 한국 유리 유리 제품 만드는 거는 뭐 이 하나밖에 없었죠. 한참 이제 우리 박 대통령 때 이 최태섭 장로가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는데 박 대통령이 그 양반 좀 불러와 그랬어요. 그래서 청와대 불려갔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그 너희 교회 그 목사 그 좀 쫓아낼 수 없어?
그 양반 때문에 내 골치 아파 죽겠어. 왜 그러냐? 이 교단이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 목사님들이 좀 사회 이게 뭐 좀 앞장서 많이 서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한참 뭐냐면은 이 박정권, 유신 정권 이거 막 하려고 그래서 막 데모를 많이 하고 하던 그런 때라.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독재 정치 물러가라 하면서 막 데모를 많이 해서 막 그게 그 목사님이 앞장섰던가 봐. 그래 놓으니까 도저히 목사는 손댈 수 없고 그죠. 목사 손대놓으면 목사들 벌집을 같이 막 다 일나잖아요. 전국 교회가 다 일나니까. 그러니까 손댈 수 없고 최태섭 그 교회 장로가 누구냐 보니까 최태섭 장로라. 불러다가 좀 쫓아내보내라 그런 식이죠. 보낼 수 없나.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이 저한테 한 달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좋다. 생각해 보라. 그러고는 한 달이 돼서 왔습니다. 뭐라 했을까요? 우리 목사님 쫓아냈습니다 했을까요? 그럼 뭐라 했을까? 우리 목사님은 그 불의를 물리치고 정말 이 잘못된 그런 정치에 그런 걸 바르게 잡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자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서 그가 열심히 하는데 제가 들어서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쫓아보내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끝이 났죠? 끝이 났을까요? 어떡할까요? 박 대통령도 그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 사명으로 하는 일이라고 저렇게 자기 목사까지 섬기면서 받들면서 하는 저분을 내가 어떻게 정말 저분 자리에서 그 회장 자리에서 내가 쫓아낼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내가 졌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돌려보냈다는 거죠. 참 존경스럽죠. 정말 좋은 자리, 그런 자리 놓쳐버리면은 뭐 이거 완전히 뭐 사회에 나가서 이제 박살나고 뭐 그죠,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도 훌륭하게 자기 사명을 끝까지 잘. 왜 그랬습니까?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오직 그거지. 땅에 뭐 대접받고 뭐 잘되고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보니까 땅에서 뭐 쫓김을 나가든지 뭐 누가 뭐 짓밟든지 뭐 하든지 그게 절대 안 흔들려. 그럼 우리는 소망을 든든히 가져야 되겠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랑의 수고입니다. 수고에는 땀이 필요하죠. 땀을 흘려야 뭐 땀이 나지. 나야 수고가 되지 뭐 그냥 뭐 시시 뭐 해놓고는 제대로 수고를 할 수 없죠. 희생, 바로 빛과 소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첫째가 바로 사랑이죠. 우리는 그래서 사랑하면 성령이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도 기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손님 대접을 잘함으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백세 이삭을 받는 복을 받았죠. 조카 롯의 가정이 유황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은총을 누립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는 그는 경건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했습니다. 다른 뭐 보통 뭐 권력 그런 거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착취하죠. 오히려 더 내놔라. 착취하지만 고넬료는 오히려 더 그 자기가 보살피는 그 지역의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더 구제하고
그런 일에 힘썼다. 그런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천사를 보내줍니다. 베드로를 청해라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척, 친구들 복음을 듣고서 성령 받고 세례 받고 구원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바로 그렇게 살았죠. 사랑의 목회자 손양호 목사님 바로 그래서 마지막 죽어갔습니다. 19세기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크게 공헌한 분이 누굽니까?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이죠. 링컨. 근데 이 링컨 못지않게 노예 해방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바로 엉클 톰스 케빈이라는 소설을 쓴 스토우 부인이란 분입니다.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서로 깜짝 놀랍니다. 스토우 부인은 각하를 보니까 아주 막 우락부락하고 막 무서운 또 몸 체격도 막 큰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주 인자하고 자비로운 그런 분이군요. 그러니까 링컨도 하는 말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스토우 부인이라면은 그냥 아주 말도 잘하고 막 인물도 좋고 막 대단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그마한 분이 한 1m 한 60이나 됐는지 50이나 됐는지 자그마한 소녀 같은 그런 부인이 바로 아주 몸매도 호리하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주 그런 분이 어떤 이런 참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글을 정말 쓸 수가 있었나 하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하니까 서로 같이 웃으면서 악수를 나누면서 스토우 부인이 링컨에게 자기가 쓴 책 엉클 톰스 케빈이란 초판의 책을 한 권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첫 장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바로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주보에 시를 하고 제가 이래 해드리려는데 제가 깜빡 놓쳤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도 하죠. 마음도 안 내키고 그냥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지만 사랑이 있는 곳에 내가 사랑하는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필요해요. 이 교회도 이제 넉넉해져가지고 더욱 넉넉해져서 이제 이 지역을 온전히 막 섬기는 그러한 사랑이 풍성하게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막 불같이 막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역 복음화에 크게 기여하고 우리나라를 든든하게 지켜가는 그런 교회, 세계 선교에 크게 공헌하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서
행복이 넘치는 넉넉한 가정과 넉넉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넉넉한 교회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쳐서 행복한 교회로 이 지역을 온전히 섬기며 온 세계까지